중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애통하는 마음, 애통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애통한다라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권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아직도 연약하고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에요.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고뇌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어요. 모세의 시편 90편을 통해서 보기를 정말 이 하나님을 대면하서 봤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도록 당장 이루어 주셨던 그 사람이 노년이 되어서 뭐냐면은 내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 때까지 살았을지라도 내 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내 생명이 날아간다. 이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에요. 탄식.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내가 왜 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애통함이라는 얘기죠. 자, 다윗이 탄식했죠. 정말로 여기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엉망입니다 하면서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보잘것없다라는 것, 내가 정말 이 끝이 있는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요, 여간 무섭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매질했고 사람을 가두고 정말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살을 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예수 앞에 서는 순간,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고 산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뭐하고 산 거예요? 애통스럽죠. 내가 하나님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결국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를 무너뜨렸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이 애통함이 있으니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단식하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성전을 봉헌할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해서 누구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가를 세웠어요. 그가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정말로 이 살아온 모든 것이 너무나 헛된 것이 많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처럼 살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보고할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면서 내가 뭘 했죠? 너무나 허망해요. 좀 나에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를 좀 모질게 몰아치지 그랬어요. 내 죄를 정말 좀 지적해 주시 그랬어요. 내 인생이 헛된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란 세상의 애통과 다르다라고 그랬죠. 성경의 애통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제법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내가 제법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게 임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의 악한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가? 죄사함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이에요. 죄와 왜곡된 자신의 모습과 싸우면서 그것을 거꾸로 뜨기를 원하면서 주여, 제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소서. 제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거 지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 주님 말씀하시는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있는가? 이러한 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정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아직도 내가 그처럼 이제는 주님을 만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아직도 내 속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꿈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거꾸로 들여서 죄를 짓게 만들면서 죄가 나의 속에서 죄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탄식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 내 속에 죄가 집짓고 사는 줄 알았다. 내 속에 옛사람이 아직도 내 속사람을 제멋대로 거꾸로 뜨리며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고 있다. 내가 그것을 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도가 아니라면 괜찮겠지만 사도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자기 속에서 죄인 노릇하는 죄의 모습을 본 겁니다. 아직도 제 앞에 꽂고 앉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은 애통이죠. 그래서 7장 24절에서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봐, 내가 얼마나 잘났어. 내가 한 일을 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이 7장 25절에 그러나 그렇게 애통했던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시작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너여, 죄와 사망이 너를 비록 짓누르며 너를 거꾸로 뜰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단다. 네가 은혜 안에 있단다. 네가 구원받았단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위로를 받은 거죠.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수록 애통함을 잃어갑니다. 교만함만 자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난 안 해. 나는요 제일 하면서 속상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맡길 때 안 해요. 못 해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왜 못해? 해야지.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못 한다니까. 나는 안 하겠다니까. 애통 왜 그래요? 애통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자신의 이 내 몰골 내 꼬라지에 대한 이 모습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 영적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도 단식하잖아요. 바울도 통곡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배고파서 나 먹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과 발이 부족해서 가난해서 네가 나한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상급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보게 해 주실 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다른 사람은 하나님 들어갔다 불을 켜놓고 가. 우리 교회를 낮에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오는 사람들 화장실하고 문을 열어놓거든요. 왔다가 여자들이라도 왔다가 어디 옷 적었어 열어놓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옵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와서 화장실 쓴 사람이 쓰고 불 끄고 간 사람 단 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걸지 마. 한 사람 봤어. 한 사람. 왔다 가면 내가 와야 돼. 헌에 켜놓고 가.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이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요. 그게 기쁨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볼 때 내가 자원의 손목을 걷고 내가 들고 나선 그러면서 그걸 처리하는 자의 기쁨. 아멘 안 하네. 이것을 해보는 사람의 기쁨. 여러분 똥통 퍼봤어 안 퍼봤어요? 예배당에서 똥통을 풀 때의 기쁨. 페인트 칠할 때의 기쁨. 내가 내 물질을 들여서 어떤 것을 예배당의 것을 바꿀 때의 기쁨. 그리고 바뀌어서 그것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때 나 혼자의 뿌듯함. 이게 은혜가 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애통함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단순한 죄의 고백과 애통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여러분, 애통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함은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애통은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다. 자, 이걸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말하는 것으로서 애통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애통함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넘어서지를 못해. 왜? 성경적 애통함까지 못 들어가니까. 그냥 죄 고백에서만 머무니까. 죄 고백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애통함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의 의미가 뭘까? 단순히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도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변화를 일으키질 않아요. 그래서 귀신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뭐 귀신도 천국 갔겠네? 귀신도 두려워 떨어요. 귀신도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만 죄를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지 않아요. 내 연약함, 내 죄를 미워하고 이놈의 죄를 부여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소서. 마치 엄청난 무거운 것이 내 가슴을 이 죄의 짐이 짓눌러서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처럼 심장이 멈춰버릴 것처럼 느껴지면서 살려주세요. 이놈의 죄를 드러내주세요. 이놈의 죄를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헉헉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죄입니다. 이러고 풀어놓고 다시 죄 가운데 보따리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죄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죄가 나를 짓눌러 내 영을 박살내고 내 삶이 더러워지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놈의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보십시오. 내가 이번 주에도 또 난리 납니다. 이번 주에도 또 더러운 짓거리 합니다. 이번 주에도 거룩하게 보수합니다. 이것을 이길 힘을 주소서. 이놈의 자식을 뚜려잡을 수 있도록 하소서. 여러분 속에 이 고뇌와 이 죄에 대한 것 때문에 아파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애통함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도 죄를 옹호할 수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래.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면 뭐라고 그래요? 왜 나한테만 그래?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래, 나 죄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 죄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만 그래? 죄를 옹호하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죄에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형편 때문에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랬어요, 그런 말 못해요. 왜? 이미 이 죄가 어떤 놈이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상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를 무너뜨린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명이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 빠지고 죄에 짓눌리고 있는 이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드러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통함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당시에 그 죄를 회개하란 말이야, 돌이키란 말이야 하면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내 죄 얘기해? 결국 죄를 옹호하면서 떠난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 하나님 앞에 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의 개념을 사회법이나 도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정도로 이해해요. 자, 경찰의 단속에 걸려서 감옥에 가지 않고 내가 죄를 졌어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면 되는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 나라법 해가지고 걸려서 재판에 들어가고 벌금을 받았냐, 아니면 감옥에 갔냐, 아니면 내가 사내하고 나 적어도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살아.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것에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나 정도면 괜찮아 하니까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왜? 감옥에도 안 갔고 세상 사람들 욕도 안 먹는 의로운 자니까 애통함이 일어나지 않죠. 의로운데 스스로 자신을 볼 때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들만큼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것 갖고 기준 삼았어요? 그런 거 가지고 죄 얘기했어요? 자, 설사 양심에 저촉되는 일이 생겨도 그것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자, 내 어떻게 가지고 내 무슨 죄를 쳤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국가의 법으로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자, 지금처럼 잘 숨기고 넘어가면 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이 죄를 갖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 포장 잘해야 돼. 드러내면 안 돼.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을 쥐어뜯는 고통으로까지 나아가질 않죠. 더 나아가 성경 말씀에 저촉되는 일을 하여서 그것을 고백한다고 하여도 아직 그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이만큼은 의롭게 살아가지 않느냐고. 그래도 내가요,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나는요, 저 세리 저놈하고는 다르거든요. 나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나는 율법 선생입니다. 나는 11조였습니다. 나는 구제했습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시간 맞춰 기도했습니다. 저놈하고 달라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주님 오셔 엎어버리죠. 너는 망하고 네가 말하는 저놈은 그래 네가 지적한 그 죄를 갖고 애통했어. 그 죄를 갖고 내게 와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어. 도와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의로워서 지옥 가고 자는 죄인이라 내 은혜를 입어 천국 간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을 잘 포장하니까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애통함에 자기 자신을 붙들고 울어본 지가 언젠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갖고 오는 거라 그랬어요. 내 자신의 이 문제, 내 자신의 허물을 붙들고 내가 통곡한 적이 언젠가. 이것이 서글퍼서 내 자신의 연약함에 서글퍼서 바울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아 주셔서 감사한데 내가 아는 내 속에 이 죄를 보소서, 이 더러움을 보소서. 저는요, 제가 여기 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들춰내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저는 알아요. 정말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죄의 속성의 이 길을 아예 막아주셨어요. 제가 참아버려. 정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일로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저의 죄의 속성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의 생명의 문제까지를 통원하시면서 하나님 내 죄 속성을 막아주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느 지경까지 무너졌을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게 하소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소서.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애통함이 있는가? 내 모습을 부잡고 내 악함 그 속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며 하나님께서 마음 상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내 죄 허물을 덮어주신 적이 한두 번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애통해 하는가? 이런 애통이 없으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몸부림이 없죠. 자신과 죄 때문에 싸워볼 기회를 얻지 않아요. 왜? 죄를 내가 키우고 있는데, 죄를 내가 잘 포장해서 잘 듣고 가려고 하는데 죄와 싸워요? 친밀하고 내통하죠, 죄와.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해.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래?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미움이 없어. 죄에 대한 미움이 없어. 여러분, 내 죄에 대한 미움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도 안 주셔요. 아십니까? 내 죄를 미워하지 않는 한 절대로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왜? 그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생기는 것이거든요. 아직도 죄를 짓는 나에 대한 절망과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참 덮어주셔서 용케도 드러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그렇잖아요. 슬퍼. 그것을 덮어주신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슬퍼. 내 본질에 대한 슬픔. 그래서 은혜를 갈구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끌으심,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죄를 즐거워하는 나에 대한 분노가 이런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나에 대한 분노. 너 또 아직도 죄를 좋아하고 있구나. 최병학, 너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로 쓰시는데 아직도 그 꼬락서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직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더러운 놈. 나에 대한 분노. 여러분, 정말 나에 대한 이 분노를 느끼시냐 말이에요. 이게 애통이야. 이게 애통. 그래서 내 이 악한 본질에 대해 분노하니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거꾸로지는 죄와의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죄를 숨기고 덮고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에 분노하고 이 죄에 대해서 고뇌하니까 지금까지는 쳐왔지만 나중에는 맞짱을 뜰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중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놈을 짓밟고 드디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통함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처럼 이 속에서 일어난 애통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죄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목소리를 들어볼 기회가 없죠. 내가 죄를 끌어왔는데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나에게 그 이상 말씀하지 말아요.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요?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게요? 참 잘하였도다. 그 사람한테 참 잘하였도다. 너 지옥 가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강단에서 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강단에서 주임은 죄를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의 죄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회개, 거룩한 삶에 말하면 인기가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이, 여러분 잘 들으셔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공격을 한 것이 나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 죄를 공격하면서 그 죄를 죽여야 된다고, 그 죄를 밟고 일어서야 된다고, 죄를 들춰내면서 보라고 당신이 덮어놓은 죄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그놈의 죄를 공격하고 그놈의 죄를 두드려 패면 뭐라 하냐면 친다, 나를 공격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분노하는 거죠. 우리 최승기 집사님들 기도할 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쿵쿵 두드리는 게 있어요. 들을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려요. 말씀에 대적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성도들이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대적하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에 대적하는 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포장을 잘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제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성도의 기준. 여기 성도의 기준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이 성경을 찾아가서 써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자. 하나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큼 성장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는데 그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안 왔으면 허리를 동이십시오. 다시 신발끈을 매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라. 자, 그리스도 장성한 충만한,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만큼 그리스도인의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자 지금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럼 어린아이는 영적 어린아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 어떤 건가? 자,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요. 사람의 쏙싹싹 하면은 홀라당 가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리고 또 무엇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져. 세상에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뭐다? 아, 요새는 뭐지? 제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충하고 넉넉고 듣지 말고,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에 의지하여 이 시대 유튜브 보면 많은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많이 좀 제발 들으세요. 최병 목사의 설교만이 아니라 흐리멍텅한 상태에 듣다가 넘어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발 좀 훌륭하다 하시는 목사님들, 뛰어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좀 제발 많이 좀 들어요. 자,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온갖 세상의 달콤한 교훈의 풍조에 빠져서 요동하지 말아라. 그게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또 누구에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자신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제는 막 난도질을 해. 분별을 못해. 분별을 못해. 그러면 그 말에 또 홀라당 해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도 사람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리스도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려 안 그려? 그려. 자, 레위기 11장 45절. 자,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누가 기준이요? 하나님이 기준이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만큼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하시죠? 이제 하나님만큼 충분히 거룩해 놨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이? 그렇죠? 아니, 충분히 거룩해 놨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그냥 내 고집대로 하잖아. 여러분, 내 열매를 좀 들이켜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열매가, 내가 하는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살 수 있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나?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거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못하는 거고, 예수님 앞에 못하는 거면 성도들 앞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13절. 자,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어쩌라고요? 완전하라.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얼마큼 완전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자, 한번 서로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합니다. 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그 기준에 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거룩함을 추구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 거룩함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다 된 자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다 된 자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된 자처럼 한다라는 건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벗어났다. 벗어났다. 그거예요. 벗어난 사람들을 뭐냐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벗어난 사람들,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제일 참는 게 뭐냐면 내게 고통으로 오질 않아. 내 죄, 내 허물, 내 부족함이 여러분 느끼셔요. 내게 고통으로 오는가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이 내게 고통스러운가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는 거예요. 평생을 충성해도 아직 하지 못한 이것이 나의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진실로 애통해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보다도 더 높고 깊은 위로.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단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로를 체험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힘들면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어서 구원했어요. 진짜 죽어서 구원했다니까. 자,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사 데이빗 브레너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데이빗 브레너드 일기라는 책은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 됐어요. 그 사람이 이하를 쓴 1740년 10월 18일 썼던 그 일기 한 부분을 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순간, 내가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보고 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사악함과 타락함을 보고 울었다. 그래 보셨어요?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내 속의 모습을 어느 순간 보고 내가 이렇게 타락한 자,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주여, 죽겠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소서.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지만, 하나님이여, 내 사악함과 더러운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 것 같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소서.
도대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시편 32편 1절서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심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 뭐라고 그래요? 허물에 내 허물 내 더러움이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지는 자가 복이 있어. 내 속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신음하는 거야. 내 입을 열지 않는다 뭐요?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나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내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그 죄를 아파하며 그 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아니할 때 나를 끙끙 앓게 하는 거예요. 열병이 난 것처럼 몸부림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뼈가 녹아내린다. 내 뼈가 녹아내린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 내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영적인 예민함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짓눌러 죽이는 겁니다. 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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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말라가는 풀처럼 내가 됩니다. 제가 서울에 첫 번째 사회 갔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외손자가 이 교회자 사무실에서 문을 열고 하루는 딱 나왔더니 애가 한 5살쯤 됐는 거였는데 언제 한제인 거. 이 애가 벽에 기대가지고 얼굴이 싹 하면서요. 제가 그 순간 알았어요. 알사탕을 잘 먹거든요. 사탕이 걸렸구나. 제가 거꾸로 들고 등을 막 사정없이 또 폈어요. 그래서 몇 번 치니까 사탕이 떼굴떼굴 또 떨어지더라고. 요만한 알사탕이.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똑같아. 죄가 내 생명을 움켜쥐고 있을 때 하나님께 거꾸로 움켜치는 거예요. 토해라 이놈아. 토해. 아파 죽겠구만. 아니요. 그때는 아프고 아니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상황. 여러분 호흡이 멈췄을 때 인공호흡을 할 때 얼마큼 하라고 그래요?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누르라고 그래요. 그래야 폐에 심장에 이 압박이 사는 거예요. 갈비뼈 부러질까 봐서 살랭살랭하면 죽이는 거예요. 두드려 패는 거야. 뱉어 임마. 뱉어. 그러니까 떼굴떼굴 굴러지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해갖고 달콤해 죽어가면서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짓누르시는 거죠. 등뼈가 위골될 만큼 두드려 패는 거죠. 뱉어 이놈아. 뱉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죄가 짓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짓누르지 않아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내게 내 삶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너희는 왜 이렇게 사냐? 내 인생이 무너질 정도로 나를 밟지 않아요. 나를 혼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러다 숨 막혀 죽어요. 자,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죄를 토하고 애통해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주야로 나를 누르시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토해내고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그 죄를 삼키고 죽어가면서도 뱉지 않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가면서 가장 강하게 짓누르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 죄를 토해내도록 여기에서 그 진 나를 누른다 그랬잖아요. 누르시는 방법이 뭘까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말씀의 책망,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한다 그래. 대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요, 누르지 마라 하는 수준 오면 그때는 멈춥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요. 이제 하나님하고 1대1로 해결하셔야죠. 주의 사자가 뭐 하려고 광단했어요? 죄를 말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을 지져가지 않으려면 뭘 하고 광단에 서냐고. 자, 이제 일상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대신 애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크리스천을 남겨두신 것은 불신자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감람사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해요. 지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놈들 내가 이 광야에서 다 쓸어 죽여버릴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울 거다. 그럴 때 하나님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나를 먼저 죽이고 가시오. 그 말씀의 의미 전체 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새로운 민족 세운다고 하지 마시고요, 나 먼저 죽이고 저 백성들 죽이시오. 바울의 동족을 위한 기도, 로마서 9장 10장에서 나오는 동족을 위한 그 기도. 자,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 눈물은 내가 흘리는데 왜 그래요? 그들이, 내 민족이, 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도의 눈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의 눈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새끼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울어야죠. 내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죽어야 잠이 까무러쳐야죠. 지금 무슨 딴소리 할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른 형제의 죄를 보고 그것 때문에 울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금식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니느웨 성읍을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나라요. 니느웨는 아스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를 짓밟고 있는 원수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요나를 보내시죠.
그들을 회개시켜라. 여러분, 저도 요나처럼 했을 것 같아요. 안 갑니다. 죽여버려요. 참, 제가 못된 어떤 것이 있는데, 일본 놈들만 생각하고 중국 놈들 생각하면 이게 아마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저 중국 땅에 그 넓은 어떤 문화적인 것을 보고 공부를 할 때면은 이놈들 어떻게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땅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자원이 많으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못 이겨 먹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체를 시켜야 될 텐데, 일본 저 인간들 뭐고 어쩌고 보면은요, 죄송해요. 제가 어쩔 때는 그래요. 확 지진이 나갖고 그냥 절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저 땅이 저 홋카이도서부터 내가 말 안 했어요. 서입사님 얘기했어요. 내 참 고맙습니다. 내 이유로 안 하겠어요. 확 그랬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주의 말씀 뭐라고 해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라 그러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니느웨를 보내신 건 그거거든요. 원수의 나라. 이들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면요, 내년에 또 군대 끌고 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또 죽여요. 근데 그놈들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니네가 회개하니까 요나가 보고 위에서 쳐다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안 온다고 그랬어 하면서 여기서 쳐다보면서 어깃장을 놓잖아요. 저 같았으면 더 그랬을 것 같아.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나야, 그 성읍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인간이 12만이 있단다. 그들도 내가 사랑한다. 그들도 회개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합시다. 끝냅시다. 그래도 자, 그럼 애통한 자에게 뭐를 쓰는데, 위로를 주실 것이다. 위로. 금방 끝납니다. 여기는 위로를 주신다 그랬는데, 자, 거기다 써놔요.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곁에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써놔요. 위로를 받는다는 본래 의미는 곁에 부른다, 가까이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 해놓으니까 느껴지지 않아. 쉽게 뭐냐면 내 곁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으로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게 뭐예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의 최종 요약한 뭐냐면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곁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이런 애통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불러요. 내 옆에. 마치 밖에서 울고 돌아온 아이를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면서 밖에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마음, 혼자 울어야만 했던 그 마음에 동감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엄마처럼, 아무리 있고 죄가 있어도, 옷이 더럽혀졌어도, 어디가 다쳐서 피가 나왔어도 그냥 안아주면서 내 새끼 아팠어? 힘들었어? 친구가 때려서 화가 났구나. 아무 조건 없이 내 새끼, 이것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니까 너
그 돈을 임마 집에다 놨어. 그냥 은행에다 맡겨놨으면 이자가 얼마나? 야, 거기서 그때 네가 떴더니 파는 돈에서 농사를 했으면 올해 소득이 얼마나? 쌀이 몇 가마이냐? 그런 소리 하지 않아. 야, 이놈의 새끼야, 나가갖고 창녀하고 먹고 오니까 그래 속이 시원하냐? 그 소리 안 해. 그냥 안아 뿌리시는 거죠. 왔구나, 잘했어, 잘했어.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잘 말씀해 주세요. 자,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애통한다는 옆에다가 계시록 7장 17절 써놔요. 이게 마지막 최종 위로에 애통하는 자에 대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잃어버렸던 양을 끌어안고 목자가 볼을 비비듯이 이제 우리를 안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고했다, 애썼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주님께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위로를 받으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쉽게 함부로 사랑해.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이제 다른 사람,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며 끌어안아 줄 수 있고, 힘들었지, 애썼지, 하나님께로 가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 용서해 주실 거야. 얘기해 줄 수 있다. 내가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 붙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그들을 이끌어서 안겨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애통을 보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애통하셨는가? 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보세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러면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경건이 뭐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애통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것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요. 기도한 것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응답한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의 경건하심 때문에 그의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애통하세요. 여러분 경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다
자기를 대적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정말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허물, 내 죄, 그렇게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썩어버린 내 본질을 보면서 의롭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정말 죄의 씨를 놓고 물을 주어가면서 그 죄를 바라보며 희번덕거리고 그 죄편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소서. 내가 갑니다. 내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짓누를 서서 도대체 내가 죄에게 한눈 팔 수 없도록 나를 짓눌러 버리소서 기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그래 내 사랑하는 자 내 곁으로 와라. 내게로 와 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